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혁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운행되며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행하신 행위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왜 자기 변론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 십자가형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까지 잘 보이시면서 행하셨던데 왜 이것은 그냥 아무 행위도 없이 그들이 정죄하는 것에 순종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응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한 이 사랑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는 공짜다.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법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역사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두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의 본성이 자유를 얻게 되면 죄의 죄를 쌓고 죄가 죄를 쌓으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더라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사사기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노예가 되어지고 심한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 겪었지요? 36년간을 겪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에 보니까 40년, 어떤 데는 80년까지 고난을 당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책에 나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또 일반 역사에서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요.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위기가 오면 피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그게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방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 잘 살면 괜찮은데 이게 멸망으로 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배운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일정한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셨는데 멸망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지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에 너무나 극적인 혁명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을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깊이 헤아려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후손인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년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아먹어야 될까요? 유지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손, 손자들 대에 복을 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멸망이라는 것을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3가지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크게 2가지가 있죠. 설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석도 하시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왜 명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어떤 일정한 날을 기념해서 세워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부활절이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부활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심 속에 해석하고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활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엄청난 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층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청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쳐들어오는 적들을 무조건 경멸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려고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를 신정 통치 국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이 직접 와서 통치를 못하니까 대리자를 세웠죠. 그 대리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덧입어 그 직분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내 권위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가 서 있는데 이건 내 권위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죄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기득권, 즉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나의 기득권을 범해라고 하며 오히려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기득권층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볼 때 옳은 일을 하는 예수님에게 간섭하는 것은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뒤에 돌아와서는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형이라는 곳에 매달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층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그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권문세도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권문세도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본문을 말하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반네들, 양반하고 평민 서민들하고 노예들하고는 다르죠. 이
조선시대의 양반애들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성경에 말하면 바리새인일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양반애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갑니다. 대신 뭐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든지 돈 보내갖고 자기를 군대에 안 가고 다 누구에게 자기네들보다 밑에 있는 평민들, 상민들, 그 다음에 그 노예들 좀 이상하다. 종들 이런 분들에게 다 맡겨버렸죠. 이게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문세도가들에게나 양반들에게 평민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아합니까? 이놈의 역적들 하면서 공격을 받죠.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같이 평민들이 정치 지도자에 가가지고 삿대질하고 욕을 막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문에는 안 나지만 뒤로 돌아와서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에는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고 소작농들에게 맡겨 놓고 주인은 여행을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게 되었죠. 때가 되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야, 너희가 그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나에게도 좀 달라. 포도원 주인에게 좀 달라. 세금을 거두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포도원 우리 건데 라고 하면서 빼앗아 가려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우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게 전부 내 거네. 이렇게 해서 포도원 소작농들이, 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게 마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진멸이 뭡니까? 설명 안 해도 알으세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다 죽어. 천국 못 가.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복들을 다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왔는데 뭐 떨어진 옷을 입고 있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집이 있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은혜로 입었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 홀라당 빼앗겼다. 그 이야기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즉 우리의 기득권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원수 갚은 이 사람들의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보따리 사가 다른 나라로 이방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AD 70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내 것이 내 하고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말고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자로 예루살렘이 붐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순례객과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로마 군대가 수십가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라는 것이죠. 식량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몇 달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사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까? 한 달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무려 4개월, 4달, 3주, 거의 한 5달 동안 로마 군인이 뺑 둘러싸서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례객들이야 하루도 양식도 안 갖고 있을 건데,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조차도 5달은 못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막 잡아서 먹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죠. 결국은 AD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9월 8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했는 사람이 얼마였는가?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전쟁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요세푸스 역사서에, 전쟁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라는 것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재앙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보낸 아들을,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다, 이 세상이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6.25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70년 가까이 지났죠. 7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허리띠를 종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점점 내려간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가 3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라는 반증이죠.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기존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새롭게 자꾸 믿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세월이 됩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세월입니까? 분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지금 우리가 빌려서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나쁜 것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물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것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영생의 기쁨을 주는 부활의 정인을 보내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몇 명이 받는가 나오죠.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못자국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부엌에 있어요. 이름이 도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저였는데 주님을 안 만나보고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했더니 만나 뵙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수많은 정인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의 기쁨으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이제 남겨주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보았다라고 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동일한 체험을 다 하지 못했기에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찾아라, 두드려라, 그 다음에 나를 만나려고 하면 노력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어디에 담은가 하면 성경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만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완전 계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우리 상길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용 목사,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 또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 4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
그 성경을 연구하고 부활이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 바로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 이게 다 정인으로 증거 자료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으로 안치하고 난 뒤에 큰 돌을 맞고 봉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봉인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걸 열었다 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훔쳐갔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봉인까지 되어 있는 걸 빈 무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었다. 이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삶이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다 삶이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 변해야 되는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할 편에서 생각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진리를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역사를 살펴보니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는 것이고요.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목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귀한 부활의 은총을 마음에 깊이 받으시고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서나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영원하신 부활신앙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